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락방 운동 RUTC와 나의 24입니다.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이 RUTC로 이렇게 시스템을 이루어서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RUTC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RUTC에서 R은 렘넌트를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를 가리켜서 RUTC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공동체를 말해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훈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를 받고 영적으로 또 집중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센터죠. 센터는 장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RUTC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RUTC 하지 말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RUTC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역사와 성경 속의 흐름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차 RUTC에서부터 제5차 RUTC까지 지금 몇 차까지 돼 있죠? 네? 전체 RUTC 제목이 있잖아요. 제 몇 차 RUTC예요? 제4 RUTC. 네. 내년에 제5 RUT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어떻게?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RUTC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쓰임받느냐? 쓰임받는 자.
제자가 쓰임 받는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모르면 쓰임 받을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해당 운동, 이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RUTC 주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RUTC 운동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기에서 오는 응답이요. 로마서 16장 20절 보게 되면은 요 사람들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이 응답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재앙을 막는 응답입니다. 앞으로 재앙은 점점 더 많이 오겠죠? 그러면 이 재앙을 막는 응답은 뭐죠? 정확한 복음입니다.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그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단체와 종교를 통해서 엄청난 문제가 영적인 혼란이죠. 오고 있습니다. 요 영적인 재앙을 막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압니다. 우리는 3단체와 종교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운동을 남겨야 돼요. 그게 뭐냐? RUTC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37 현장은 그리고 치유와 서밋 이것이 우리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그게 뭐예요? 많은 일들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일과 고민과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오늘 결단을 내려야 된다. 미래 걱정할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너 과거 믿음 좋았냐? 그거 안 봅니다. 너 미래의 믿음 좋을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너의 믿음이 뭐냐? 그죠? 분명히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요. 이게 우리의 오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 나의 오늘이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아셔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은 우리 앞에 많은 일과 고민, 이게 너를 실패하게 할 거다. 이것 때문에 네가 불행해질 거다. 이걸 자꾸 넣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계속 이건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원한 것은 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 숨겨두셨단 말은 무슨 말이죠?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준비해놨다. 영원한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힘을 얻으라. 보좌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힘을 얻으라.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갈등하는 사람 만나면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매일 불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 준비해 두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끝내세요. 끝났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내 모든 고민, 갈등, 염려는 끝난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하고 가면서 사단이 무릎 꿇은 것을 확인하러 간다. 아시겠죠? 사단이 굴복되어진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 복음은, 나의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음을 나를 위해서 이제 나타내시고 내게 나타내신 이 복음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림이 뭐냐? 믿음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내게 있는데 똑같이 염려한다. 그러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아니던데요? 아니어도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고백을 해야 돼. 똑같이 안 걸린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해서 난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안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공평하지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왜냐? 지금 죽을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는 거고요.
남아서 복음 운동할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세상 기준은 같이 죽어야 된대, 너랑 나랑.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위기, 환경이 있는데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대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망해서 복음의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거고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망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은 안 맞아. 솔직히 말해서. 내 수준은 공평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어떻게 내 기준을 믿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울해도 참으시고 천국 가서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내 생각은 왜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라고. 그건 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이제 기준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이나, 아니면은 더 많은 걸 가지고 드린 것이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 영광은 동일한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내 욕심으로 나는 오래 살아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넌 지금 오는 게 나의 영광이다. 그죠?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너는 그 상태로 있다 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거지와 부자를 말씀했거든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려면 거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거지 될 이유는 없지만은 어쨌든 거지는 있어야 돼. 구원받고도 거지로 있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시험에 안 들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아주 독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하고 씩씩거리면서 싸워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셔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세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끝이 뭐냐? 세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내게 갈등이 있으면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 가정 안에서 한계가 오면은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계가 온다. 나랑 안 맞는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 그렇게 붙잡고 가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내 것으로 하면은 다 실패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답이다. 욥기서 3장 25절이죠. 욥이 늘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당한 거예요. 염려하면은요, 사단이 틈탄다 그랬잖아요. 늘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7절에 뭐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 안 맡기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찾아낸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자녀에 대한 늘 걱정하고 있던 것이 그 염려를 마귀가 갖고 들어간 거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염려가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요일 4장 18절에서 19절. 염려오면은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꾸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이 오면은 흑암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끝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모든 것 끝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237 빛을 비추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